6.25 전쟁 당시 이 첩보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첩보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첩보를 나갈 때마다 이 12명씩 조를 이루어서 이제 나갔는데, 첩보를 나갈 때면 깜깜한 이 밤이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실종될 수가 있기에 이 12명은 기다란 노권을 준비해서 앞뒤로 그 노권을 붙잡고 이제 12명이 한조가 되어서 그렇게 첩보를 나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매일 하는 대로 노권을 붙잡고 첩보를 가는 길에 이상하게 목에 걸려있던 어머니가 걸어준 십자가의 목걸이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우려고 하니까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더듬거렸는데, 더듬거리는 사이에 그만 12명이 한조가 된 그 노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머니가 준 십자가 목걸이를 기어이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캄캄한 그 밤의 바닥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찾았는데, 마침내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손에 딱 쥐는 순간에 앞에서 쾅 하는 지뢰가 이제 터지면서 앞에 줄을 잡고 간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후로 어머니가 준 십자가의 목걸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 덕분에 자신이 있다면서 나중에는 마침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준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제 목에 걸어 주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그 기도가 군에 있는 아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고 위기에서 또 살아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을 주되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최고의 도움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최고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은 최고의 도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는 것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소돔을 향했다. 이 소돔을 향했다라는 것은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소돔 도시의 흥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울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 2부 때 설교하고 3부 때 또는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다시 불같이 일어난 것은 울산 복음화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산 복음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흥망성쇠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을 향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려고 하시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숨겨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했다는 게, 우리도 부모 사이에 자녀와 부모가 너무 친하면은 부모님이 자기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친하면, 아주 친밀하면 또 형제들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내 저 형제 때문에, 너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말을 잘 듣고 친하고 교제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도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와 동행하고 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이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고 기도 시간이 길고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의롭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로 반드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말씀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고, 소돔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인생의 축복의 미래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과 물질의 부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복된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꿈을 꾸고 말씀대로 살고 환난이 오고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도 참고 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범죄하고 죄가 갈수록 더 회개하지 않고 중하면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이 축복된 미래는 좋은 조건이나 물질의 풍부함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 축복의 환경의 도시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그리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소돔의 죄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무거웠다. 죄악이 점점 중해지고 더 죄악의 질이 강도가 높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더 죄악을 짓고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리십시다.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말고 버려야 되는데 그럼 죄악이 있으면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죄를 끊어내고 노력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우리 울산 남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미래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탁월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책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받으면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책임의식이고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면 그만큼 많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위의 복을 주시면 그만큼 주시면 책임이 있는 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이제 장차 될 일을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의식이 이제 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역과 민족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줄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줄 때에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을 때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만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 신앙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줄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 기도가 뜨겁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온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을 본다면 특별히 심판에 관한 일을 본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나 이 울산 도시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교회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기도인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여러분 예정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선적인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땅을 위한 기도고 사업을 위한 기도고 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뭐 학교 어디 가야 돼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심판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땅의 것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여러분 바로 예정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장기 결석자입니다. 낙심자들. 저는 오늘 제발 우리 전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에 모일 때마다 장기 결석자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전부 다 프린트해서 이름을 돌려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은 다른 것도 좋지만은 신방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고 사명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것보다 긴급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흥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들었을 때 롯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이 타임스퀘어라는 교회가 있는데 가장 타락한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인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 목사인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한 그런 그 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카트 콜론이 이제 그 후임자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데이빗 윌커슨입니다. 2001년 가을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재앙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6주 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은 강한 부담감과 엄청나게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재앙이 올 것이다 경고를 주었는데 전부 다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 윌커슨 목사님은 교회가 계획했던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선교 집회, 청소년 집회, 초청, 연사, 강연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6주 동안 이제 미국을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울며 이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까지 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무엇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악한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윌커슨은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또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상한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의 샌드위치를 만들어라. 이 음성을 또 이제 듣게 되어졌습니다. 샌드위치가 왜 필요하고 누가 먹을 것인가? 많은 이 샌드위치를 누가 먹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제 그 따르기를 했습니다. 2001년 9월 10일 그들은 밤새도록 수백 개의 땅콩 버터 샌드위치와 젤리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거의 2,000개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침 8시 46분에 첫 번째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완전 미국이 아수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공격을 받아서 가장 지금까지 미국이 겪어오면서 최고의 큰 시련과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타임스퀘어 교회는 구조대원들에게 샌드위치를 공급을 하고 교회를 오픈해서 중보를 하고 물을 대접을 하고 가장 참혹한 공격에 희생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때 다가올 재앙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했고 음식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와 여러분 한 지도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을 때에
그 도시의 재앙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울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안전함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땅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이고 열방을 바라볼 때에 중보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을에 40일 우리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정해서 온 성도들이 그 1시간씩 전부 돼서 전도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히 울산을 보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 뜨거운 소원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정된 심판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들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인 것입니까? 참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멸망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의인을 어떻게 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에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타락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수 믿을, 이 정도 신앙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적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막연한 생각,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의인이 있고 사람이 보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칭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인이야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할 때 의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내 섬김, 내 헌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45인, 40명, 30명, 20명, 마침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이 10명은 고대 사회의 공동체 최소 단위입니다. 공동체 최소 단위가 10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소돔은 의인이 10명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에 합당한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큰 무리, 큰 모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한 사람, 저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숫자적으로, 자꾸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을 달라 기도 너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2부 3부도 잘 안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또 뭘 달라는 거예요? 또 땅에 뭘 달라고?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있어야 될 건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또 여러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다 그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게 다 아시고 준 겁니다. 걱정하지. 아이들 등록금 필요하면 그때가 또 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필요한 거 압니다.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원받았는데 자꾸 우리만 일평생 신경 쓰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많이 있고 이웃들 많이 있고 예정된 불심판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울산만 해도 너무 많은데,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만을 강구하고 구한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타인에게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만큼 보면 됐어요. 아멘 안 하시죠? 더 벌어야 되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 정도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됩니다. 아멘. 뜨겁게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이 그 정도도 안 돼요. 아멘. 그래도 더 받으려고 그러네요. 참 많이 구합니다. 진짜 참 저도 그렇고 욕심 덤배기. 참 한 주간 장기 결석자 위해서 기도한 시간 너무 작았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해 너무 작았고, 우리 중보는 왜 그렇게 땅의 것만 구하는지, 예정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울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우리가 새벽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자신과 땅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이제 우리는 눈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뭐 그렇게 구할 거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게 최고 큰 복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한 외에는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은 그 주는 게 최고 복인 거예요. 그 더 욕심내다가 다 빠졌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잘 돼갖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 잘 되게 하면 안 돼. 공부도 너무 많이 시키면 명절 때 안 옵니다. 전부 다. 미국에 가고 저 어디 가고 이러면 자기들만 좋게 놀러 다니고 그래. 그때서 공부 안 시킬 수는 없고. 참 전부 다 너무 욕심 있게 하니까 자꾸 신앙은 이상한 데로 가고, 이렇게 교인들도 너무 이상한 이 축복들만 자꾸 받게 하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심판, 천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전제 마귀에게 종노란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 받았기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경건하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의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분들, 그 어머니들 보면 진짜 멋진 분, 진짜 올바른 중복이 돼. 자녀의 그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겼어. 동일하게 여겼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 이게 진정한 중보 기도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동일된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중보 기도자도 죄인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나와 똑같이, 그 자식의 죄악을 나와 똑같이 여겼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올바른 중보 기도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게 아브라함 보시오, 롯과 똑같이 자기를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도한다 하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잘 됐고 사업이 잘 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안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런 식의 태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똑같은 죄인으로서 나는 먼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중에 롯을 멸망 중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롯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롯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래의 기도에 계속해서 여러분 허락해 주었습니다. 45명 좋다, 40명 좋다, 30명 좋다, 20명 좋다, 10명도 좋다. 아브라함이 더 나가서 1명까지 했더라도 하나님이 1명 좋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비참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도보로 이제 걸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즈음에 그들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멀고 하니까 조력자에게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그만 이 야산에서 이 야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조력자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인 조력자는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습니다, 말해주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산적들이 오면 다 뺏어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요? 선교사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한 돈이다? 하나님을 위한 돈이다. 여러분, 돈도 나를 위한 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돈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선교사가 이제 기도합니다. 돈을 붙잡아 기도하고 이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몸도 돈도 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다 지켜준 거예요.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전에 이 야산에서 본 선교사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산적 두목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때 어느 산에 야영을 했는데 혹시 호위병들과 함께 조그마한 야산에서 야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 우리 조력자와 함께 2명이 우리가 산에서 야영했다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호위병을 봤습니다.
이 군사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는 단지 2명이 그때 산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 본국에 가게 되어졌는데 영국의 어느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간증을 나눴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을 이제 덜추어보면서 적어놓은 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참석했던 숫자가 27명이었다는 거예요. 27명의 호위병을 이 산적이 본 거예요, 두목이. 그런데 27명이 딱 그날 중보기도 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딱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27명 호위병이 보이는 것처럼 해서 선교사와 그 조력자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존 낙스로 인해서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변화되고, 우리가 아일랜드 갔을 때에 그 섬으로 스코틀랜드, 저는 스코틀랜드 그 존 낙스가 있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섬으로 한번 봤어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섬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취해갈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스코틀랜드를 그 기독교들 핍박하는 메리 여왕을, 이 가톨릭의 이 대표죠, 메리 여왕을 병에 걸려서 죽게 하고 이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적으로 독일이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스위스보다 가장 개신교 신앙이 정착된 나라로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고 존 낙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왜 울산을 안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특별히 심판, 예정된 심판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